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고 주안의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특별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말씀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의 신앙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첫 주에는 그 공동체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뭐냐?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였죠. 그게 지난주 얘기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주 안에 있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순서는 좀 바뀌어져서 빌립보서 2장 앞 순서를 오늘 세 번째 주에 다루지만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자,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이 쓴 편지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좀 설명해 볼게요.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을 통해서 수차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반면에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좀 더 깔끔하고 부드러우리라 생각해요. 통계학적 방법을 좀 이용해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믿음과 행함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를 상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관관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행함이 좋을 가능성도 있다. 크다. 행함으로 이 어떤 행함이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 둘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 이것을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단순한 상관관계냐? 성경을 정확히 짚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더욱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믿음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즉 행함의 원인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믿음은 행함의 원인이 됩니다. 즉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설 거야 한다면 제일 먼저 뭘 키우셔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세워 가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믿음이 온전하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믿음이 선제적인 것이고 그 믿음의 표현, 삶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많은 신앙 공동체에서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행함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비롯된 행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을 이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을 이끌기는 해도 행함이 믿음을 이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선한 일들을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행함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함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행함을 좀 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게 돼 있냐면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는 선거철 때마다 신기한 일을 보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막 절을 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절받기 힘들어요.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이 사람들에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대합니다. 깍듯하게 90도로 절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요. 내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별로 그런 것들 지켜지는 걸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선거 전에 그 사람의 행위는 선거를 위한 행동이에요.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 행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움직여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해야지.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일부러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나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 가서 똑똑하고 의미 있고 뭐 굉장히 정말 개혁적인, 그리고 정말 신앙적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는데 그 내면의 믿음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믿음을 보증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믿음과 행함은 연관이 있어요. 하지만 작동하는 순서가 달라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키워야 될 건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라오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번지르르한 행함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심지어 그래서 크리스찬이지만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우리 신학자들 사이에서 나왔어요. 노미널 크리스찬, 즉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삶의 근본에 보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분은 왜 그럴까요? 저 직분을 가지고 저 위치에서 왜 그럴까요? 저는 아주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 믿음을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받은 어떤 위치가 믿음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드렸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신앙 공동체의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특이한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저러저러하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2장 1절 말씀에 보면 있거든, 이거는 전제. 이거를 문법적으로는 조건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려면 이게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뭐예요? 기초고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신앙 공동체에 있어야 할 4대 전제다. 제가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건이 아니라 마땅히 갖춰야 할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공동체라면, 신앙 공동체라면 4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 4가지의 전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자, 권면이라는 단어, 이 권면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수식어죠. 권면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좀 살펴보니까 권면이라는 단어보다는 격려라는 단어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권면하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충고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단어예요. 때로는 호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기를 북돋우는 행위죠. 자, 이 수식어로 붙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영어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부터 누군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를 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여러분, 이 책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다 아시죠? 제가 읽어보셨는지는 안 물어볼게요. 켄 블래차드라는 사람의 자기계발서적이에요. 몇 년 동안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이게 마치 격언처럼 전해지고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조련사들이 이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 그냥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보상을 줘요. 이거 쉐이핑이라고 합니다.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보상을 통해서 고래를 훈련시키거나 혹은 원숭이를 훈련시키거나 동물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죠. 칭찬이 그토록 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격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격려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누군가를 춤추게 할 목적을 가지고 격려를 사용한다? 칭찬을 사용한다? 권면을 사용한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성장이나 발전이나 뭐 이런 목표를 위해서 누군가를 칭찬한다, 이건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칭찬한다면 이것은 성경적 본질의 칭찬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예를 들자면 이 켄 블래차드의 책을 읽어보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면 그 리더의 구성원들을 잘 성장시키거나 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칭찬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격려 그리고 칭찬, 권면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격려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격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입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격려를 무기처럼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격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동력, 성도의 에너지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격려한다면, 칭찬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영혼, 나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귀한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날선 비판이나 비난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비판하고 똑똑해 보이고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게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귀한 격려와 칭찬을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위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위로예요. 여기에 쓰인 단어는 파라미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 그대로 위로입니다. 영어로는 comfort.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죠. 위로는 뭡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위로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런 위로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완전하면요, 위로가 필요 없죠. 우리가 잘났다면 위로가 필요 없죠.
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늘 실패와 늘 좌절을 맞게 되어 때로는 살다 보면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느낍니다. 어쩜 그렇게 살면서 실수를 연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다가 이불킥을 하면서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돌이켜보면 실수했던 부분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적이 많아요. 우린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런데 누가 옆에 와서 인간아 왜 그러냐, 넌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더 큰 좌절감에 쌓이겠죠. 성경은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두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위로하셨잖아요. 마땅히 우리도 위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청년 때 이러이러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 그게 어떤 것이 있었냐면 노래를 잘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 딸, 아들 순서 2번 얘기했어요. 요새 민감해갖고. 예. 딸, 아들, 딸 이렇게 하나씩 낳아서 이 개인적으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4중창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음악을 전공했으니 당연히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노래를 너무 잘해요. 정말 너무 잘해서 드디어 또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남성 파트의 부족한 부분은 테너만 하나 남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들이 신기하게도 딱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변성기예요. 목소리가 허스키합니다. 테너는커녕 베이스입니다. 게다가 노래를 부르면 음이 맞는 게 없어요. 노래 쪽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썽과 잔머리에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전적 법칙을 싹 무시하고 철저히 음치였습니다. 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다가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화 주제가 심지어 애국가, 교가까지 음정 맞춰서 제대로 부르는 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괴로운 것은 일단 목소리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허스키하죠? 그런데 흥이 정말 많아요.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계속 부릅니다. 계속. 운전을 하고 가면 2시간 동안 조용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아들한테 그랬었나 봐요. 저는 말해놓고 잊었는데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한테 노래는 정말 아니다. 아들아, 너는 노래는 정말 아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노래를 못한다는 걸 몰랐대요. 아버지가 말해줘서 알았대요. 그러니 내가 은근히 찔리잖아요. 노래를 좋아하는 아들의 앞길을 막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 아내가 아들한테 은평아, 노래는 안 돼도 랩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랩을 연습하고 열심히 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랩을 꽤 잘합니다. 게다가 노래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제는 음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너무 찔렸어요. 야, 그때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규정을 짓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싫은 소리를 했다는 것이 너무 잘못됐구나. 옆에서 위로했던 아내가 없었다면 아들이 정말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 저는 무심코 한 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심코 한 말이
상처를 크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돌을 나는 그냥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니까요. 어려움과 단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일수록 여러분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고요.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자르고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면 되잖아요. 모자르고 부족하면 우리가 좀 견디면 되잖아요. 모자르고 부족하면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위로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제예요, 교제. 그런데 그냥 교제가 아니라 성령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코이노니아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는 아주 빈번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축도할 때 한 번씩 듣는 단어죠.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성령님의 이끌어주시는 친교가 축도할 때 꼭 들어가요. 그만큼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4대 기능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4대 기능, 제가 작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작년 일이니까 기억 못하셔도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 기억합시다. 교회의 4대 기능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선교, 교육, 봉사, 친교예요. 교회는 이 4가지 기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교육이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4가지,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 4가지가 교회의 4가지 기능이고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토대인데 거기에도 들어가는 단어이니 이 교제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교제라는 단어 앞에 성령의 교제, 즉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라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세상에서의 교제랑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교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교제하는 일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서 교제할 때도 있고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서 교제할 때도 있어요. 주된 목적이 인간적인 목적이 전제가 된다는 거죠. 재미없으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에서의 교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서의 교제는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이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우린 달라요. 쾌락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친교들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회 오늘 임명받았잖아요. 속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 교제는 비판과 비난이나 공격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속회는 말씀을 생활화하기 위한 전초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야 하고 그 행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교제고 그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교제가 속회나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요. 긍휼이나 자비. 물론 단어는 2개가 나왔지만 이 단어 2개가 비슷한 느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것은 심장, 마음,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찾아보니까 번역이 heart tender라고 돼 있어요. 가슴이 따뜻해진다라는 거죠. 가슴이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우리의 가슴이 움직여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한다 그랬을 때,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교제나 위로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냐?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산하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야, 너를 위해서 죽긴 내 피가 너무 아깝다, 그러니 너는 조금만 흘릴게, 너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너무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긍휼함을 느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자비란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습니다. 오이크트르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오히려 동정, 연민, 불쌍히 여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요즘 단어로 제가 번역을 한다면 제일 가까운 단어가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공감하는, 공감? 이런 단어로 번역하면 조금 더 우리가 느낌이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아시스 출신이죠.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프란치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굶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한 끼만 굶어도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놨어요. 39일째가 됐는데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 스프를 한 숟가락 입에 떠놓고 만 거예요. 자,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금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금식하다가 여러분 중 한 사람이 사람들 몰래 무엇인가 먹다가 걸렸어요. 함께 39일을 금식했는데 제자들이 도끼 눈을 하고 쳐다봅니다. 노려봅니다. 너 때문에 우리 계획이 다 망가졌어. 너희 때문에 스승님과 함께 이 금식하려던 그 모든 플랜이 망가졌어. 39일째 그러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루를 못 참느냐? 분노와 비난과 정죄를 모두 담아서 시선을 가지고 그를 째려보는 거예요. 죽일 것 같은 모습으로 39일을 금식했는. 그리고 스승님을 쳐다봅니다.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스승님은 어떻게 대할까? 아마도 혼낼 거야, 꾸짖을 거야, 아주 박살을 낼 거야.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말없이 다가가서 수저를 들더니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떠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경악의 눈길이 스승을 쳐다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다 망쳐버렸구나. 40일 기도를 하려고 했던 우리의 계획이 다 망쳐버렸구나. 그런데 망친 제자와 함께 스승도 같이 스프를 떠먹는다고? 그때 제자들을 향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 참으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 제자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무엇 때문에 금식했나요? 무엇을 위해 금식했나요?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자, 하나님 보시는 더 뜨겁게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그릇을 만들려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담으려고 금식한 거잖아요. 그런데 금식의 결과가 누군가를 강렬하게 미워하게 됐다면 이거 누가 금식을 망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가슴 뜨거워지는 사랑을 해야 돼요.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들 사이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형제들과 자매로서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권면, 위로, 교제, 그리고 자비와 긍휼, 믿음의 공동체의 필수적인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공동체에 지금 부족한 이 네 가지 것들 중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머릿속에 습관적으로 누구누구를 떠올리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다시 묻습니다.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온 이 네 가지의 덕목은, 단어는 전제예요, 전제. 믿음의 공동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이라고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속장으로, 교사로 임명받는, 또 팀장으로 임명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으로 위로하고, 또 때로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 정말 주님 주신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한양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